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아가페 찬양대원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도 이제 막바지에 들었고 아직까지는 새벽이 너무너무 요즘 날씨가 추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풀린다고 그래요. 봄은 옵니다. 참 이게 기운이 딱 추운데 봄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쭉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들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너가 이 백성들 좀 데리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 이제 일어나서 모두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래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건 네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결정체야. 이제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데리고 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주 수백 년 전에 약속한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야.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복 주는 사람은 복 받을 거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했으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걸 이겨요. 그래, 하나님 한번 쫓아가자.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자. 그래갖고 나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 땅으로 가. 여기 벗어나서 가.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은요, 가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뭐 많은 족속을 거느리게 될 거고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애도 없어. 75세인데 그때가 애도 없는 사람한테 너 앞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 될 거야 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100세에 애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들 둘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12명 낳고 그러면서 막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때로는 끊어질 듯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끊어질 듯 하게 보였지만 마침내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아니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대요?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대요? 거기서 막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몇백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 족속 중에 하나인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좀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 아니, 내 백성을요? 나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데리고 나와.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몇백만을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겪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제 모세도 죽었어.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그 사람만 갖고 다 하면 안 되나? 막 그냥 갑자기 막 불려갖고 팍 만들고 뻥튀기 튀기듯이 팡 튀기고 팡 튀기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만큼을 주게 하고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정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어떤 인물인데요? 출애굽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분이었고, 막 지팡이를 탁 던지면 뱀이 되고 말이죠. 지팡이를 나일강에 탁 대면 막 피로 변하고 막 티끌을 탁 집어갖고 팍 뿌리면은 막 이가 나타나고 막 독종이 돼서 팍팍팍팍 퍼져나가고,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 막 깜깜하게 막 바뀌고, 예? 메뚜기야 몰라라 그럼 메뚜기가 와서 싹 쓸고, 개구리 올라라 그러면 개구리가 쫙. 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그거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죽도록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모세요, 수도 없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위대함은 위대함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막 때로는 막 돌로다가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죽었어. 이왕이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이 정복 전쟁까지만이라도 끝내고 죽든지, 왜 벌써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의지를 다 놓친 거야. 그리고 나면 여호수아한테, 야 네가 해. 그래. 여호수아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돈이 갑자기 팍 떨어졌는데 뭐 해라 그러면 그거 뭐 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두렵죠. 인생은요 그렇게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도 몰라요. 너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너무 두려워, 떨려. 어떻게 해야 할 바도 몰라. 그냥 내일 취직하면 취직 때문에 두렵고요, 대학 시험 보면 시험 때문에 두렵고요, 뭐 걱정 안 되는 게 없어. 매일매일 걱정이요. 공익근무 요원이 옛날에는 방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방위병.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대위 위에 방위. 예, 저는 근데 군대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방위병들이 뭘 했냐면 저기 동사무소 이런데, 지금은 주민센터인데 동사무소 같은데 근무했어요. 근데 어떤 방위병이 내일 이제 저기 동사무소에 배치돼 갖고 가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군기는 바짝 들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잘해야 되긴 했는데
근데 첫 민원인이 왔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본인 맞습니까? 떨리니까 또 그분은 또 더 재밌어. 본인이 꼭 와야 됩니까? 그랬대. 그냥 가볍게 웃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떨리면 정신도 없고요, 정신도 혼미해요. 사실은 그냥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게 우리 인생이요.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손에도 안 잡혀요. 여러분, 왜 사람을 죽이는 줄 아세요? 뭔가 자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걸 죽여야만 내가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정부에서 어떤 식당에서 여자 둘이 싸워갖고 60대 여자가 죽었대. 50대 여자는 자상을 입고.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 식당 주인 남편이 정부, 그러니까 그 내연의 남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자기 불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운 인물들이 요즘에 막 자살하 죽잖아요. 막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대는 거예요. 막 이 SNS로다가 막 공격해 대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껴놔. 그 취직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 에이, 애따 모르겠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될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또 그 상처받은 몸으로 나가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를 또 그렇게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도 쉽게 당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엎드러지게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럴 때 너희 시험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려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간이 부었나요?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가 그 모세를 봤잖아요. 모세를 옆에서 쫙 봤는데 너무 하는 게 위대하고, 그래도 그분한테도 그렇게 대드는 사람도 많고 그분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냐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계속 한 말이야. 야, 너 내 백성 끌고 가. 이거는 땅은 준비돼 있어. 저 땅으로 이 백성들 이끌 거야.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데리고 가. 불안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 없어.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내가 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게. 걱정하지 말고 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호수아처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하리라요.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이란 말이 이게 원래 사칼이라는 원어가 사칼인데요. 그 말이 형통이 여러분, 형통이 뭐 같아요? 사통팔달, 이게 뭔가 이렇게 열리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게 다 항상 물질로만 고정이 돼 있어갖고 형통 그러면 돈만 많이 버는 거야. 돈 많이 벌어갖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나도 한번 당첨되고는 싶은데 제대로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다 노름하고요, 뭐 이렇게 도박하고요. 갑자기 뭐 그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획된 것을 이루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good success라고 그랬다고요. 성공은 성공인데 어떤 성공? 좋은 성공, 선한 성공.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바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왜 불렀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전하려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꿈을 붙잡고만 간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이 이 여호수아한테 막 불안하고 자신 없고 이런 여호수아한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뭘까요? 뭐 같아요?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늘 기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왜 살아갈까? 난 왜 살아있을까? 그 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이렇게 누리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걸 안다면 그게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칵 죽으라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그건 뭐 비전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선교사였는데 그분은요, 그 구두수선장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두려움도 없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네.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네. 그때부터 큰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구나. 그 구두방에다가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큰 기대를 해라. 여러분, 비전, 기도, 기대,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그 구두수선장이니까 뭐 배웠겠어요. 아무것도 구두수선장이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구두를 누가 닦아요? 돈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두를 닦았죠. 근데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간다니까 다 모두 다가 다 반대했대요. 근데 그는 큰 족적을 남겨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형통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얘기해요.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문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very courageous. 그냥 강한데 아주 강해라. 극히 담대해라. 막 용기가 100배 해라라는 거야. 용기가 100배 해라. 뭐가 있어야 용기가 100배 해줘. 그 누가 몰라서 모르나? 그죠? 강해져야 되는데, 아우 강해라는데. 근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저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밤길 가다가 강아지 앞에 뭐 항상 뭐라 그래, 아빠 무서워 뭐 이러고 눈에서 막 이른다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무서워하지 마. 왜? 아빠가 있잖아 그랬어요. 아빠가 있잖아. 내가 늘 그랬어요. 야, 뭐가 무서워? 아빠가 있잖아. 그럼 가는 거예요. 강아지 와. 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까지 강아지? 개미도 무서워. 그럼 걱정하지 마. 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아빠가 있잖아 그랬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그게 안 되죠. 아빠,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인데 어떡하지? 그래, 기도하자 그래. 왜냐하면 아빠가 있잖아.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 왜냐하면 내가 뭐 이게 능력이 한계가 뻔히 보이는데 뭐 아빠가 있잖아 그런지 안 돼. 어렸을 때는 그 세계니까 내가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데요?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그분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하고 너 떠나지 않고 너 버리지 아니할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걸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봐요. 뭐 약속 받고 살아갔어요? 그거 하나 받고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뭐 다른 뭐 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부름 받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호렙산에서 막 불길이 나더니, 모세야, 너 거기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봐. 너 내 백성 좀 애굽에서 끌어낼래? 아니,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걸 끌어내요? 그래서 막 사정사정해. 나 안 돼요. 난 못해요. 막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 이놈, 뭘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 네가 해? 내가 해. 내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간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갖다가 그냥 나무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그분이요, 처음에 너 내 백성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저는 애나 마찬가지예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어떻게 뭐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래요. 너는 앞으로 아이라고 그러지 마.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 그냥 내가 말하면 그거 전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마.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리고 가서요, 어떤 때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별 고통을 다 당하는데도 하나도 걱정 안 해. 왜 그랬어요? 뒤에 하나님이 딱 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래요? 여긴 그것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르쳐 줄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뭔 걱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가는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려면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무장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 그럼 세상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면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불안한 척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생각이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또 하나는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뭐가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모르는데,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요, 자꾸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고 무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여러분, 말씀이 입술에서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안 떠나요. 자꾸 읽어야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봐야 안 떠나죠.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말을 반복해야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매일 묵상하래요. 묵상하래요. 묵상이 뭔데요? 메디테이션이에요.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봐세요. 어우, 다 하네, 감사해요. 묵상이 얼마나 복이 많은 건지. 시편 1편에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왜 내 뜻대로 하지? 자꾸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뭔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은 내 뜻이 뭔데? 다 어디선가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승리의 길은 아니에요. 살 수는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여리고성 첫 성 이제 정복하려고 나아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호수아야, 그 여리고성은 있잖아, 매일 네 백성들 데리고 한 바퀴씩만 돌아. 일곱째 날까지 한 바퀴씩만 돌아.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양각 나팔 불고 있잖아, 그리고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들이요,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문을 쳐서 부숴갖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진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와라라 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낮은 강이라도 한강 반만한 강이라고 쳐요.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몇백만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럼 저쪽에는 사람들이 없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제사장들 앞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 그리고 발바닥 벗고 그 강으로 먼저 들어가. 그러면 돼. 야, 들어가니까 쫙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사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 삶에?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자꾸 이 말이 나와도요, 분노의 말, 미움의 말, 막 그런 말이 안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무장 좀 해요, 가능하면. 그냥 뭐 텔레비전 이상한 얘기들 막 가짜 뉴스나 갖다 무장하고 살면서 그냥 맨날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가짜 뉴스나 터져 나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악담하는 거나 터져 나오고 미워하는 거나 터져 나오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묵상되고 막 회자돼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형통하는 방법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본래 뜻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삶의 기준 잣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측으로도 몰켜가지 말고 좌측으로도 몰켜가지 마세요. 여기도요, 이렇게 쫙 퍼져 앉아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만 다 앉아있고 여기는 텅 비었다고 그래봐요. 이 균형 안 잡히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요, 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가운데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또 혐중, 중국 사람들 음모론 막 이런 게 터지면서 이 화교들한테 막 공격을 한대요. 그럼요, 나중에 그 사람들 화나가지고요, 진짜요, 대전 일어날까 봐 난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그래요. 화평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럼요, 극쪽에 한쪽에 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양쪽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들어가 갖고 그냥 막 한쪽에 서 가지고 해봐요. 평화가 만들어지나? 싹 다 듣고 다 여기다가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사랑하는 간북동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을 늘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남 죽이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찍 죽으라고 그러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이 사회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빛을 내는 게 이게 비전이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가 소금이 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몸다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리를 향한. 이런 비전을 품고 살면서 여러분 삶이 형통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확신이 내 몸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무장이 돼서 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정말 그 말씀이 늘 묵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환한 빛을, 눈도 환해지고 마음도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사회를 가운데로 쫙 모으는 사람,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